예전에 우리나라 조상들은 아침에 일어나 서로 만나 인사를 할 때에 어떻게 인사를 했습니까? 하이 하고 인사했나요? 우리나라 조상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동네에서 만나면 하이라고 이렇게 인사했습니까?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아이고 식사하셨습니까? 아이고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인사를 하였을까요? 너무나도 가난해서 밥을 제때에 못 먹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으므로 바로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인사를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인사 들어보기 힘들죠.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런 인사 들어보기 힘듭니다. 왜요? 그만큼 잘 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날씨가 늘 좋지 않은 이 영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서로 만나면 어떤 인사를 합니까?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사람들의 인사 속에는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담겨 있고 또한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바로 인사 속에는 담겨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는 늘 서두에 들어가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인사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인사말이 늘 서신서 속에서는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란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죠. 이 평강이라는 거. 이 의미, 이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포함하여 그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 완벽한 안정과 조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고 평화로운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평강의 삶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린다고 해서 이러한 진정한 평화의 삶, 진정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평강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끼리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평화롭고 정말 평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바로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그로 인하여서 살아가지는 삶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의 삶이었고, 그래서 서신서 서두에는 항상 거의 대부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인사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도 바로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에 바로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네. 앞서 우리가 보았던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3절에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시작하면서 바로 이 계시록 말씀이 서신서라는 거, 즉 편지라는 거, 편지로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과 동시에 서신으로 기록되어서 전달된 말씀임을 지금 천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시아 7교회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시아 대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세기에 로마 제국에서 터키 지역에 있는 동쪽의 땅을 가리켜서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는, 바로 그곳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곳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어떤 교회들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11절 말씀, 계시록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 여기 교회 이름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네,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라 해서 지금 7교회를 우리 좀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의 1차 수신자는 누가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보았던, 방금 읽었던 그 7교회가 1차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 7교회에게만 주는 말씀일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시아 지역에는 이 7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드로아 교회도 있었고 다른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방금 본 7교회가 아니라 바로 7교회라는 이 7이라는 숫자,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습니까? 7이라는 거 완전 또한 충만 전체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7교회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봤던 그 7교회를 말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완전한 온전한 교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말한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이해명교회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여러분들 자신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편지다? 나에게 보낸 편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무슨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 이야기 듣듯이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편지다 라는 인식 가운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접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지금 편지를 보내셨을까 라는 생각 속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여 경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읽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하면서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서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은 초대교회 성도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서신서마다 바로 이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바울 사도도 서신서에 늘 서두에 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로 사도 요한도 아시아에 있는 7개에 편지하면서 바로 이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낸 이 7교회를 포함하여 당시 초대교회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부해서 알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하여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로 오늘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참으로 척박한 삶을 살고 있었다.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함으로 그들에게 있었어의 이 은혜와 평강은 그 무엇보다도 참으로 사모하고 참으로 갈망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로부터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장 4절의 말씀, 계시록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네, 여기에서 성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어떠하신다?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작고 작아서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이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크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통으로 보십니다. 그냥 우리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다?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보이는 통으로 보신다.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있어서 모든 것은 현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현재인데 그럼 우리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언제 어디에서나 현존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곳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고 신나고 즐거울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떠한 시편의 23편에서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이실까? 이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견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아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가 아니라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범벅히며 살고 있는 형편없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어떠하셨다? 사랑하셨다.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고 우리가 선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성결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형편없음으로 살아가는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처자로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십자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그들이 의문스러움이 내 마음속에 막 피어오르고 속상함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내 삶에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막 속상해서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다면 뭘 보라?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라.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보라.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그 사랑이 의문이 들 때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내 바보 같은 생각 속에 하나님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사랑하시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이 바보 같은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밀고 들어올 때면 십자가를 우러러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써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철저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힘겨워 휘둘려 살아가지 아니하고 바로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가며 서러워 혼자 버려진 것처럼 울고 또 오는 바보스러운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색한 부분이 하나 있죠. 흐름상 이 장차 오실 이가 앞에 있는 두 가지와
자연스럽지 않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여기에 자연수를 하면은 앞으로도 혹은 미래에도 계실 분, 미래에도 계실 이라고 하면 훨씬 자연스러울 텐데, 여기서는 장차 오실 이라고 조금 어색한 표현을 여기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이 하면 우리가 누가 연상이 됩니까? 장차 오실 이 하면 예수님이 연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차 오실 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왜 그랬을까? 그냥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장차 또 계실 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장차 오실 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미래에도 계실 분이라는 소극적이고 정적인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지금 무슨 표현을 썼어요? 장차 오실 이라는 역동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초림시키셨던 것처럼,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초림 때처럼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역동성, 우리는 하나님과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역동성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서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현재.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바로 내 아버지의 그 일하심처럼 우리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주저앉아버리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역동성 속에 내 삶이 던져져서 그 어떤 누구의 삶보다도 더욱더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더욱더 힘있고 역동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성경은요, 이제 누구를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을 봅니다. 계시록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기서 말하는 그의 보좌,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란 누구를 말할 것 같습니까?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란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을 7 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성령을 7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령을 7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 계시록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4장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예. 이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을 7영으로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1장 4절을 포함하여 몇 번 그렇게 언급하냐면 4번을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성령을 7영으로 4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수를 이야기해요. 동서남북 온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완전, 충만, 전체라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온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되는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영이란 바로 이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시작된 구약에서 이미 스가랴서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스가랴서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박 목사님이 선포했던 말씀이 어디 말씀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스가랴서 4장 말씀. 스가랴서 4장.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스가랴서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구약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무슨 환상을 보게 되냐면 순금 등잔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순금 등잔 때 환상을 보게 되는 이 장면, 지난 수요 기도에서 박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신기하고 와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박 목사님의 수요 기도에서 이 스가랴서 4장 말씀을 선포할 줄 몰랐거든요. 사전에 전혀 교감이 없었어요. 그냥 수요 기도에 와서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며 이 7영에 대해서, 그리고 이 7영에 대한 것은 스가랴 선지자 서로부터 스가랴 서로부터 지금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저는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요기도에 박 목사님이 스가랴서 4장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실감나게 다가오고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일하심일까요?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성령님의.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늘 체험됨에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영의 삶의 생활은 굉장히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우리 남성 리더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 주일날 이 말씀을 듣고 흘려서 지나쳐버리지 말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이 일주일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갖고 그 삶을 돌파해 나가는 키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키를 우리들에게 제공하신다.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이 문제와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야. 한 주일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사노라 보면 그 한 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삶을 풀어주는 그러한 키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매일 전달되는 새벽기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늘 말씀을 지나쳐버리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며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묵상하여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풀어가는 그러한 키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문제를 갖고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닥치는 문제, 그 문제의 해답을 이 말씀 저 말씀을 막 뒤져가면서 찾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오류가 발생할까요?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 내가 뜻하고 원하는 말씀을 찾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말씀을 찾고 있는 듯 싶으나 내가 원하는 길을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가는 길이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과 말씀이 전혀 관계없는 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고 깊은 묵상하며 살아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러한 기쁨, 감동, 감격이 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은 훨씬 강력한 힘을 갖는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 무슨 환상을 봤다고 그랬습니까? 순금 등잔 때 환상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순금 등잔 때 환상을 보면서 거기서 뭘 보게 되냐면 7 등불을 보게 됩니다. 7 등불을 보면서 이것이 뭔 뜻일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무슨 뜻일까? 몰라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 7 등불이 뭡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가 스가랴 4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이라 하니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무엇이다?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본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계시록 5장 6절 말씀.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네, 바로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던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이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온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성령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 수요 저녁에 박 목사님이 선포했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바벨론에 일어나게 됩니까?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패망하게 되죠? 페르시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바로 포로로 끌려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해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에 유다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임명을 받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여호수아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때에 이 스룹바벨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스룹바벨에게는 고레스 왕으로부터 엄청난 것들이 제공됩니다. 그에게 대단한 권세와 물질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제공돼요. 그리고 돌아온 스룹바벨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부여된 바로 이 권세와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강력한 저항과 도전에 부딪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중단하게 돼요. 그리고 중단한 지 16년이 흘러갑니다. 중단한 채로 그냥 버려진 채로 16년이 흘러가다가 16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스룹바벨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순금 등잔 때 환상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을 바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스룹바벨은 자기가 가진 권세, 이 대단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와 물질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힘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권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사람의 그 어떤 것에 의하여서 세워지고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의하여 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진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세워지는 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완성되게 되는 일은 사람들의 능력과 사람들의 재주와 사람들의 어떤 말주변과 사람들의 어떤 재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세워지고 완성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땅에 실제적인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그리고 그렇게 탄생된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처음으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펼쳐나갑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그래서 세계를 향해서 펼쳐나가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무엇으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렇게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니.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며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날에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교회는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운행하심이 일하심으로.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고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성령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인 바로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속에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최근에 은혜와 평강을 느끼신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2번 시작. 하나님의 현존을 어느 정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3번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은 우리를 널리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심을 깨달아 오직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흐르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